앤소니 더 멜로우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같이 지낸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친구에게 말하기를, 그래 자네 요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며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됐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에서 많이 배우고 알겠구만. 글쎄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묻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살 때 죽었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대화가 이쯤 되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친구를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가? 한심하게 보이는구만. 이때 예수를 믿는 친구가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으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왔구만. 내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나 스스로 놀라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 나는 술주정뱅이요, 빚도 많았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는 아이와 아내 할 것 없이 온 집안 식구가 나를 무서워했네. 그리고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또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기에 늘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내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네. 또 나도 내 가족들과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구만.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한 가지를 배웠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고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 자체가 소중해졌네.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또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영국의 성직자이자 작가인 테일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축복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그저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잠시 머물다 떠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정쩡하게 대충 믿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그렇게 쉽게 아무나 들어가는 면죄부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늘의 보화를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망과 용기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걸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변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우리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모든 것이 순간순간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절대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수많은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 걸치는 그런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의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시대가 소돔과 소무랑 성처럼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이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가정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가정 밖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가정을 떠나고 남편들이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가정을 떠나 불나방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유흥가를 기웃거리고 도박판에 몸을 내어 맡깁니다. 마약에 취해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와 파괴입니다. 절망이요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밖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정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불행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과 또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마리아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한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었고, 또 하나는 요빠에서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은 결과는 매번 동일의 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역의 마지막 결과는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 9장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그저 단순한 사실의 진술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무두장의 신분이 어떠했는가를 고려했을 때에 유대주의적 율법에 충실했던 베드로가 여러 날 무두장의 집에 머문을 따라온 이 진술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무두장이를 피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피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서 보았을 때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다루며 그 털과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불결하며 부정한 직업으로 경멸했던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갓바치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상민보다 못한 아주 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7천반이라고 해서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사장님입니다. 백정, 식육점 사장님, 갓바치, 구두 양화점 사장님, 포졸, 경찰 어른. 참 많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당시에 무두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딸을 약혼시킨 후에 상대가 무두장인 것을 알았다면 그 약혼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죽은 동물을 다루었던 무두장이는 유대 율법에서는 죽은 것을 만진 사람은 정결의식을 거칠 때까지는 누구든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더구나 이 죽은 가죽을 만지다 보니까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그 가죽을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아주 더러운 냄새가 온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유대인인 사도였던 베드로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어지는 오늘 10장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서막을 열고 있는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또 딴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이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가이사랴는 우리가 앞에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서 헤롯 대왕이 건설한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틴과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부가 위치했던 곳으로서 사치와 쾌락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로마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어느 정도 크냐라고 한다면 지금도 가면 그 당시에 만든 수로 대형 수로가 그대로 남아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가이사랴는 화려한 도시, 거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이사랴의 이 로마 주둔군을 배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부대는 부대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각 부대는 6,00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아가 이 부대를 10개의 보병대로 나뉘는데 각 보병대는 60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보병대는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은 100명으로 구성되고 그 지휘관을 가리켜서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넬료가 군사 1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위나 중대장과 거의 맞먹는 그런 위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칭찬과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와 내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 자신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반란군을 진압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상당히 포악하고 난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로마의 법을 따라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했고 로마의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옛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인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경건이 없다. 이 말은 그만큼 군인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과 경건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경건하다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신앙은 마음속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마음속에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소위 윗선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없이 경건을 가장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자칫 경건과 외식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넬료는 신앙이 삶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고넬료의 중심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가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도약, 도박, 마약, 지나친 오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해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미련 없이 버려야만 합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과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가족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감격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상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와 그 온 집안이 이웃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로마군의 장교였던 고넬료로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민족들에게 철저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율법적이어서 남을 많이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로마 군인들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인이라는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돕는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자신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구제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을 구제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불이익도 따르고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훈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섬김이요 희생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웃을 향해서 참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의인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덜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는데 여기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넬료 하는 일은 정성껏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추하게 보이는 것은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인들 가운데 보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바르게서는 복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으는 복은 받았는데 쓰는 복을 받지 못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무지하게 가난했다가 재산이 수백억이 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너무 인색해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은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충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물질에 자유하셔야만 합니다. 물질에 자유한다는 말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도 역시 그 규례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안 될 때는 세상의 방법과 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향기로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 필요해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되었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먼저 기억하시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이 사람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성공한 가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께 오만한 가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다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창조를 작곡했던 하이든이라는 이 음악가는 어느 날 한 평론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초인적인 열정으로 창작을 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골방이 있는데 저는 작곡하다가 지칠 때에 혹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찾았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범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인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할 마음이 생길 때에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전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요빠로 산을 보내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천사는 분명히 그와 복음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보내셨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나누고 그분을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당신께서 직접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휘어잡아서 예수를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번쩍 들어서 이곳으로 데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특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사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도록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고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인데도 크게 들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용모가 뛰어난 지도자상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모가 왜소하고 배운 것이 없으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고 귀하게 들어서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면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하실까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도덕이 무너짐과 가정의 붕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역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는 그의 기도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시 로마는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로마 제국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만은 이 무너짐에서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해답을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가정의 가정됨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앞으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가 고넬료가 살았던 당시의 로마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로마 제국의 가정보다 더 도덕적이고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 밖에서 쾌락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불나방 같은 인생들 때문에 이 땅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저 가정의 형식만 존재할 뿐이지 스스로가 다 바깥에서 행복을 찾는 오늘 이 땅의 가정들, 우리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심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